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기 질투 제로. 네. 아들에게 이렇게 불러 주었었습니다. 작은 예수님. 그렇게 불러 주었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난 예수님 아니야. 난 하나님이야. 그래서 작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줬죠. 왜 자기는 작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자기 딴에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높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동생 유진이에게는 작은 성령님으로 불러줘. 왜?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높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높습니다. 그 아래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아들 마음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뜨리려 하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들 마음에도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임신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태중에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또 한 여인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렇게 임신을 허락받은 것인데요. 크고 작은 선물로 따져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작은 선물을 받았고 엘리사벳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엘리사벳 얼마든지 마리아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시샘을 낼 수 있습니다. 큰 선물을 받은 마리아를 향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기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이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마리아를 향해 크게 환대하고 큰 축복으로 마음을 담은 축복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기 질투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기 질투가 죄로가 되고 그 현장 속에 큰 환대와 큰 축복이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시기 질투는 제로가 되시고 오히려 그 현장에 축복과 큰 환대가 있어 평화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시기 질투할 수 있었던 엘리사벳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서서 보시면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노부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성경은 이 노부부가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남편의 직업이 성직자입니다.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이죠. 이런 성직자, 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들의 경건한 삶입니다. 조금 앞서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들의 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시 한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 이 노부부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복중에 임신을 허락하시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딱 한 절로 표현이 되는데요. 1장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랍니다. 마리아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불임의 아픔을 알 턱이 있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바란다? 처녀가 임신을 위해 기도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임신케 하시는데 예수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사벳보다 훨씬 더 큰 선물, 예수님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얼마든지 엘리사벳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흠없이 의롭게 살았는데 기왕의 아들을 주실 거라면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한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허락해 주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불임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도 않은 이 마리아에게,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이 마리아에게, 임신에 대한 생각도 기도도 해보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엘리사벳,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먼 옛날 남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도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쌍태를 허락하십니다. 이 쌍태가 복중에서부터 생기자마자 경쟁을 하는데 동생으로 운명지어진 자가 형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형을 앞서 태어나 장자의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산의 날 장자로 운명지어진 자가 먼저 태어나고 맙니다. 동생의 경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쟁탈하는 일에 평생을 힘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장자권을 쟁탈하죠. 영적인 선물을,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차지하는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을 받기 바로 직전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어려운 간청을 들어줍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에게서 얼마든지 시기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마리아여야만 합니까? 왜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고 크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중에 계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듯 그렇게 크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복중에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41절이 답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엘리사벳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처녀의 임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시작. 네, 임신 소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 마리아가 처녀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아직 약혼만 했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임을 엘리사벳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 엘리사벳이 태중에 임신한 상태로 그를 방문하였는데 그 일을 깜짝 놀라거나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크게 환대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와 약혼했던 남자 요셉, 그 요셉도 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요? 다른 남성과 함께 불륜관계로 그 아이가 임신되었다라고 왜곡하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왜곡하는 생각을 엘리사벳은 하지 않습니다. 너 벌써 사고치면 어떡해? 라고 이 처녀 마리아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임신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여겨줍니다. 무엇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게 했다고요?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이 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의례 세상적인 관점으로 왜곡하여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 사건을 지극히 영적인 일로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엘리사벳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엘리사벳, 누구보다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흠없이 또 의롭게 거룩하게 보내는 이 시대의 엘리사벳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 엘리사벳보다 덜 기도하는 마리아들도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엘리사벳보다 흠없고 또 의로운 일에는 덜 관심을 갖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덜 기도하고 덜 흠없고 덜 의로운 마리아들이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마리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의로운 일들을, 또한 흠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엘리사벳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그런 심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수를 빨리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성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직도 한참 공사 중이어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하며 내 안의 본성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원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엘리사벳으로 살아가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마다 어렵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명 이상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골고루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영적인 부흥, 무엇이 해답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기존의 성도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일까요? 장로님들의 영향일까요? 교회의 위치적인 영향일까요? 교회의 건물이 영향일까요? 무엇이 영향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엘리사벳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때문이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때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엘리사벳들은 그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야.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님 영향이라니까. 아니야. 담임 목사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영향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장로님들 때문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집사님들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청년들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고등부들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중등부들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소년부들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아이고 힘드네요. 초등부들 때문이라니까. 뭐뭐 남았죠? 유년부들 때문이라니까. 유치부들 때문이라니까. 유아부들 때문이라니까. 영아부들 때문이라니까.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 때문이야. 크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엘리사벳들은 말입니다. 문제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엘리사벳들은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를 알아달라. 나를 높여달라.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할 일에 자기가 서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들이 그 영적인 부흥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 질투를 무성하게 행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나보다 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보다 더 먼저 중직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환대와 마음을 담은 축복으로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들이 되어서 지금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상대방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주님을 보고 상대방을 주님처럼 높인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엘리사벳,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주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크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대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분을 주로 인정하고 높이고 있으니 이 엘리사벳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제로입니다. 큰 한대와 극진히 높이는 축복만이 엘리사벳 안에 가득한 것이죠.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일들이 있을까요? 당신이 잘못했다, 아니다,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있을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그 다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높이며 화답하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을 향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도를 바라볼 때 외모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모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주님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극진히 환대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향해 죽게 하듯 반응하며 서로 축복하는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시기와 질투는 제로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천국이 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난무합니까? 배우자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요소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상대방,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주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배우자를, 그 자녀를 향해 죽게 하듯 반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해보았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아들, 딸들이 자주 다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커서 그러는지 자주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울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작은 예수님 라고 불러줬더니 그 이름 마음에 안 든답니다. 더 높은 이름, 작은 하나님으로 불러달랍니다. 딸을 향해서 작은 예수님 불렀더니 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 마음에 안 든답니다. 자기는 아빠 나에게는 예쁜 유진이라고 불러줘. 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관심 갖는 이름, 예쁜 유진이가 더 나은 것이죠. 아빠의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높은 이름으로 작은 예수님, 예쁜 예수님 하고 불러주었는데 한 놈이 툭 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대 맞은 것이 아파서 억울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2대를 때리고 도망갑니다. 2대를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끝까지 쫓아가서 3대를 때립니다. 3대를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몇 대를 때리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면서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아야지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똑똑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쁜 예수님,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결국 욱 하고 말았지요.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높여준다 한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면 내 아들, 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여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그들이 예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내 눈에, 성령의 충만한 내 눈에 예수님처럼 존귀하여 보여지겠구나. 그 진리가 깨달아졌던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데 왜 여전히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상대 안에 있는 내주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여도 예수님처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보다 덜 기도하고 나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응답을 받고 더 높은 직분을 받는 것이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면, 나보다 덜 기도하였지만, 나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마리아처럼 더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 시기와 질투를 제로로 만드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어떤 상대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상관없이 그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주님을 높이듯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를, 교회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